할렐루야. 이처럼 귀한 또 시간에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자체는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책이면서 찬양의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을 곡으로 붙여서 찬양을 드리는, 그래서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찬양의 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3절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그러한 구절인데,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담긴 그 의미는 참 깊습니다.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내용을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내용을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 오만하단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교만의 단어와 조금 결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상태를 교만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한번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면서 주신 말씀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한 것일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더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 자체가 물이 풍부한 그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사람이 그 40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졌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매일매일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셔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벌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가 않아요. 더더구나 200만 명의 이상의 그 인원들이 그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에게 신발이 제대로 있겠어요? 맨발로 그 광야길을 걸을 때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이 40년의 삶이 사실 쉬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풍족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시는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이 살려면 당연히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40년 동안 그처럼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 그들은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광야에서처럼의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적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주시는 그런 기적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럼 어떻게 기적을 베푸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 속에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가져가시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햇빛을 내려주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기적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복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신 그 질서 속에 이 가나안 땅에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보리와 밀이 풍족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 땅에는 샘이 있고 분천이 있고 흐르는 강이 있고 심지어 그 땅은 과일나무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심지어 꿀의 소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는 사실을 그처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이 구리와 철이 나오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어떤 기적이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하면 그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갖춘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땀을 흘리게 되면은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또 그들이 소떼, 양떼가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면은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할까 염려하노라. 즉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체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내가 더 성실하고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낮추시고 훈련시키신 그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교훈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6절 이하에 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재능과 그 능력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멘. 지금 그래서 시편 131편에 다시 돌아가서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지금 다윗이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다윗이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내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큰 일을 계획하거나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신앙의 그 중심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끄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이름 높이기 위해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풍성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과 그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도록 하세요. 그처럼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복을 주실 때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만나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진짜로. 그냥 그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런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습니다. 내 이름 내려고 어떠한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젖된 아이. 젖 먹는 아이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제 그 기억에도 남은 것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그 아주 어릴 때인데 어렴풋하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젖을 먹이고 나중에 아기가 이가 돋아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젖을 안 먹이잖아요. 요즘 젊은 그 엄마들은 분유를 먹이니까 그렇지만 옛날 엄마들은 분유를 먹일 수가 없잖아요. 엄마 젖으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이빨이 나면은 이제는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 어렴풋하게 어머니가 이 가슴에 젖꼭지에 빨간 약을 발라가지고 이제 너는 젖을 먹으면 안 돼. 밥을 먹어야 돼.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가 돋아나면 이제 엄마가 아프잖아요. 이 아기가 깨우니까.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젖을 먹고 큰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밥 안 먹고 엄마 젖 달라고 얼마나 울겠어요. 그죠? 안 돼! 이러다가 그 아이가 애달프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이번 딱 한 번만이야? 한 번만이야? 해서 딱 안고 그 아이를 젖을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젖을 풍성하게 먹고 엄마 품에서 딱 안겨서 엄마를 바라볼 때 그 고요함, 그 평안함, 그죠?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그 젖된 아이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바라보듯 그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젖된 아이에게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젖된 아이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젖된 아이에게 명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젖된 아이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엄마 품입니다. 엄마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엄마를 바라보듯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중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우리가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이잖아요. 이때 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에게 많은 돈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나에게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또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러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도 되고 실상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좀 고생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명예 없어도 상관없어요. 권세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만을 바라보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처럼 바라보는가, 그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젖된 아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듯 우리의 영혼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를 다윗이 드리고 나서 딱 뒤돌아서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또 3절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아, 하나님의 택한
본이 되는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지금 부르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듯, 이 젖된 아이에게는 돈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어떤 권세도 필요치 않아요. 젖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 품이라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그 엄마만을 바라보듯 우리 영혼이 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우리의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고 우리의 그 영혼이 젖된 아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듯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처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늘 바라보는 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만 바라보듯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